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우리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짧으니까 합독하시면서 6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가 연말까지 이 강단에서 갈라디아 강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강력하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고 또 메시지이기도 해서 제가 아마 절기 말씀을 제외하고는 아마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잠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짐에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했던 이 복음서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원색적으로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전했던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전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이 받음으로써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이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는 십자가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전 여러분들의 이 가슴이 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종교개혁 주일을 함께 보냈었는데요. 이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예. 갈라디아서는 나에게는 캐서린과 같다. 이 마틴 루터의 아내 이름이에요. 예. 그는 아시겠지만 천주교 신부였지만 그가 천주교 신부로부터 나오게 되고 나중에 이제 개종을 하게 되죠. 개신교로. 본인이 물론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나중에 캐서린이라는 이 여자와 함께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남편들이 그렇잖아요. 처음 내 아내를 만났을 때 가슴이 설레이고 그 첫사랑으로 인해서 잠시도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아내를 또 내 남편을 잠시도 잊지 못했던 그 순간의 설렘과 긴장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말씀을 제가 보던 가운데 이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한 부분에 제가 좀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인간이 짓는 그 죄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인간이 그 죄로부터 죄를 안 지으려고 또는 노력을 해서 내 나름대로 깨끗해 보려고 여러분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간이 짓는 죄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이 십자가에 정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죄로부터 진정으로 해방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내가 반복된 죄 가운데 빠지신 분들 잊지 마세요. 노력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고요. 다시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참 자유, 참 편안하고 쉽고 가벼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율법과 죄 아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우리가 이제 이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는 보통 몇 권이죠? 66권이죠. 66권 중에 이 믿음의 트리오라는 이 별명을 가진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예요. 근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 주제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이건 이제 신학자들은 자유의 대헌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참 자유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은혜예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조금 더 설명하자면요,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이 적어진 기록된 시기가 언제냐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진행하던 중에 갈라디아 지방을 쭉 지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반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 말씀의 기록의 목적은요 이와 같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회복하자. 이게 여러분 뭐라고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기록의 목적이라고요. 너희가 이제 다른 복음에서 떠나서 바른 복음으로 나아가라. 참 복음으로 나아가라. 오직 예수로, 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라.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참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예수를 전하고 오직 믿음을 전하면요 이 성도들이 뭔가 흥미를 못 느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르겠어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정말 참 은혜로 임할지 안 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들어야 될 말씀은요 복음 그대로예요. 뭔가 이 세상에 많은 잡다한 지식들을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보기 좋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 그대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기록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의 기록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 말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우리 1절부터 11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기록의 목적인데요. 배경이 되는 것인데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하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읽은 말씀을 제가 짧게 요약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이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한마디로 이방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인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우리도 똑같은 자들이죠. 우리도 이방인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에요. 그 전한 복음을 믿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이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면요. 복음 플러스 한마디로 율법, 복음 플러스 할례예요. 야, 정말 바울이 너희들에게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하더냐? 죄사함을 받는다 하더냐?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희들이 하물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너희들이 최소한 모세의 율법과 모세가 전한 할례를 너희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이요 지금 이방 성도들에게 그것을 잘못 거짓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종교 1차 종교 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유대 사람들로 이렇게 기울이려고 하자 그때 용기 있는 한 사람이 탁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그가 여러분 누구냐면요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형제들이요 너희들이 예전에 나의 사건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을 일전에 너희들이 그 사실을 알지 않느냐라고 베드로가요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 우리 9절 말씀 잠시 보게 되면요 그 이방인에게 이방인 가정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했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아니라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뭐가 됐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깨끗하게 됐다고요. 우리의 영이.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5장 11절이죠.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느라라고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걸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 편을 든 우리 그 근거에 대한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5장 말씀이었는데 10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이 베드로가 일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실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한놈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정결하다 하신 분들이세요. 정말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왜 서로 정죄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자를 우리가 속되다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또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고. 네. 저 인간만 교회에서 없어지면 우리 교회가 평안할 거라고. 다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네.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깨끗하게 하신 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당장에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좀 나약하고 뭐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자격이 못 갖춰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끔 여러분 율법에 속습니다. 다른 복음에 속아요. 아,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최소한 11조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봉사해야지 구원받지 않겠냐.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할례는 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오늘날 여러분 근데 이 교회에서 이 다른 복음이 너무나도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네. 그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는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되다 할 수 없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어떤 환상이 임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4발 달린 짐승, 한마디로 부정한 짐승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저 부정한 짐승을 네가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부정한 짐승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이 환상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가 여러분 누굴 만난 줄 아십니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돼요. 그 이방인 고넬료 지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요, 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그 고넬료 지방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들에게 여러분 어떤 할례나 그들에게 어떤 모세 율법의 전통이나 그런 걸 전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는 놀라운 그 이방인의 여러분 가정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가요, 실제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시작이 아니라 베드로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일전에 이 일이 있었던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날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그 종교적인 틀에서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전통이 오래되고 신앙생활 우리가 연수가 길어지다 보면요, 어떤 오류에 자꾸 범하냐면 우리 교회도 보면 예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임하게 돼요. 다른 복음이.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것으로부터 빨리 눈이 띄어지고 더 이상 우리의 구원에 받은 어떠한 조건과 우리가 정결함을 입은 그 어떤 조건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었다라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우리 8장 36절도 읽어볼까요? 자,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또 등장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32절에 등장했던 진리가 36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뭐하게 되리라?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더 이상 너희가 율법의 죄와 저주와 그 죄의 저주 가운데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고와 가부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참 자유를 주리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내가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유사 복음으로 계속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변질하려고 합니다. 변질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고 오늘 본문 6절부터 한번 10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받으시길 바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오늘 본문 6절 읽어볼까요? 자, 우리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혹시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이렇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란 뜻도 되고요, 성도란 뜻도 돼요. 예. 그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여러분 바로 우리예요. 우리.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케 된 것은, 거룩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고 성도라 불리게 되고 교회로 불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 예. 근데 오늘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등장했지만 이것이 원래 너희들에게 복음이었는데 이같이 너희들이 뭐 했다? 속히 떠났다. 예. 무엇으로? 다른 복음으로. 저는 그래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원래 우리가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는요, 오직 예수만 믿었어요. 그냥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냥 예수만 생각하면 그냥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지고 뜨거워지고 나도 모르는 이 눈물이 줄줄줄 흘렀던 그 은혜 순간들을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도 저도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아, 그래.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었지. 슬픔 많은 인생, 죄 많은 인생, 저주 아래 있던 나의 인생, 그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기뻤던 그 순간을 지금도 저도 잊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에 대해서
제 가슴이, 제 심령이 차가워짐을 느꼈을 때 저는 그때 제가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걸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순간은 이 복음을 제가 보는데, 십자가를 볼 때, 예수를 볼 때 내 심령이 차가워진 것이 느껴지면 저는 그때 목회를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도 나의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도 살아 숨쉬는 이유는요, 오직 예수 복음 때문이에요. 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남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이유가 돼야 되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들이 오늘날 무엇을 위해서 또는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살아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것은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만약에 위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 게 위기인 것 같습니까? 혹시 교회 재정이 위기인가요? 아니면 혹시 교인 수가 위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우리의 행사나 또 우리의 섬김이 위기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요, 바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강단이 너무 나이스해졌어요. 이게 위기예요. 강단이 나이스해진 게 여러분 진정한 이 교회의 위기이고 강단의 위기예요.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박사학위가 없는 목사님은 담임으로 우리가 모시지 않는다고. 뭔가 세상적으로 뭔가 뛰어난 그런 배경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우리 교회 목사가 될 수 없다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변화되고 거듭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럼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중요하지도 않고. 근데 교회 강단이 점점 나이스해져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점점 없어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좋게 하는 그런 목회로 점점 대한민국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네. 저도 매 순간이 강단에 올 때마다 떨려요. 왜 그렇게 떨리는지 지금도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제가 주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할까 봐 제 마음 가운데 그게 너무 긴장이 돼요.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요, 또 믿는 자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여러분 혹시 시각과 시선의 차이점을 혹시 아세요? 시각은 여러분 바라보는 바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은혜를 통과한 자들은.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 시선이 뭔 줄 아십니까?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관심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외모적으로 이쁘고 멋있고 아름답고 돈 많고 깨끗하고 이런 것에 내가 그런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던 나의 눈동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삶의 변화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 그 전에 어떤 중심이었죠? 다 나 중심이었어요. 네. 그냥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었어요. 내가 기쁘면 기쁜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고, 내가 오늘 기분 나쁘면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 바뀌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관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하게 바뀌게 된 줄을 믿습니다. 또 8절 말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단 아시죠? 이단.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이단이란 단어는 여러분 한자어입니다. 이가 무슨 단어죠? 다를 이. 단이 뭐예요? 끝단이에요. 끝이 뭐다? 다르다. 처음에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양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우리에게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 그 끝이 달라요. 끝이 예수가 아니고요. 끝이 오직 믿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에요. 나중에 끝에 가보니까 뭐예요? 이만이에요. 끝에 가보니까 그 교주의 그 배를 채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왜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예, 다른 지식, 다른 사상 이렇게 되잖아요. 왜 다른 복음이라고 한 줄 아세요? 거기다 여러분 복음, 예수는 넣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아, 혹시 야 예수를 구원받는 게 맞겠냐? 아무리 그래도 얘네들이 이방인데 양심도 있지. 최소한 예수 플러스 할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여러분 뭐라고요? 다른 복음이라고요. 다른 복음.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성도가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반복된 죄나 연약함이 고스란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원받았대요. 그러면 그 성도에게 우리가 뭔가 좀 궁금하겠죠. 아, 네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냐? 최소한 네가 이런 죄는 안 지어야지, 이건 또 조건은 갖춰줘야지 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냐라는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복음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복음은 보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지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세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간단한 원리를 너무나도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너무나도. 여러분 원래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은 여러분 십계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이 10가지잖아요. 근데 이 10가지 계명을, 율법을 지금 그 유대인들은 몇 개로 만들어 놓은 줄 아십니까? 8,000개가 넘어요. 다 이걸 세부적으로 다 쪼개놨어요. 8,000개가 넘게.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다음 아마 우리가 갈라디아 3장에 가면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혹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 율법 8,000개가 넘는 율법을 다 요구를 지키고 만족시킬 자가 혹시 있을까요? 우리 중에? 그럼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러면 지옥 가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은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오직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예수를 믿게 될 때 너희들이 죄에서부터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인간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연약함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걸 거룩하게 성화시킬 나갈 것도 하나님이세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성화의 과정에서도 뭔가 우리의 행함이 따라야 될 줄 알아요. 여러분 그 행함도 오직 믿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은혜로부터 여러분 진행돼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죄 짓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언제 죄를 지으세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죄를 짓냐면요, 기특한 생각을 할 때예요. 내가 잘해봐야지. 여러분 교회가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왜 다투는 줄 아세요? 서로 잘해보려고. 예.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나 저 사람 이야기 둘 다 이야기가 맞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이제는. 아 그렇구나. 교회는 잘해보려고 싸우는구나.
그걸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간의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간의 의 가운데 인간이 빠지게 되면요, 복음이 없어지고 예수가 사라져요. 그때부터 계속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난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아님을 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왜 이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4장에 가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가운데 이고니온이라는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로 쫓겨납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 가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거기서 안진뱅이를 만나요. 그 안진뱅이를 이 사도 바울이요, 기도해가지고 또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이 강림했다고, 하늘로부터 신이 강림했다고 막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서. 그때 바울이요, 그렇지 않다. 이 일을 행한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도리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엔 바울과 바나바를 추종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만약에 목회를 지금 하고 있고 선교를 하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진작에 그때 행했을 것이다. 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유익도 아니고 나의 자랑도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오늘날 왜 이 강단이 여러분 나이스해지고 점점 무너진 줄 아세요? 목회자들이요, 교인들 눈치를 봐요.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로 바뀝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설교가, 하나님께 좋게 하는 설교가 계속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게 요동을 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예. 또 여러분들도 사람이 좋게 하는 그런 성도의 인생으로 바뀌면요, 결국은 우리가 다른 복음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오직 예수 복음, 바른 복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